이사야 20장 1절로 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 말미에 갈라디아서 2장 16절로 17절을 봤었죠. 지난주 본문이자 결론이기도 했습니다. 그 갈라디아서 2장 16절로 17절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결국 우리가 늘 나누는 얘기지만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는 것이 곧 구원 아니겠습니까? 신부로 서는 것이. 그런데 그 죽어있던 신부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 즉 뭐 거룩하다, 정결하다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죽어있는 자를 살려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심이라는 진짜 의미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만을 의롭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만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지만 이 육신적인 창조는, 이 육체에 관한 것은 진짜 살았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우리도 살았어요. 우리도 뭐 잘났어요. 우리도 의로워요. 나는 뭐 이런 착한 일도 하고요. 나는 뭐 나라도 구했고요. 심지어 한들 하나님은 그걸 의로 여겨주시지 않는 게 문제예요. 우리끼리는 괜찮아요. 우리끼리는 뭐 누가 의인이다, 성경에서 의인을 뭐라고 하는지 관심도 없고, 뭐 민주화를 이뤘으니 의인이다, 뭘 이루었으니 의인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거 자체가 이 땅에서는 굉장히 가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입장에서 그것은 하나의 다 모형이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징조와 예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 여러분 징조와 예표로 보셔야 돼요. 아니, 성경이 그러잖아요.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삶 자체가, 인생 자체가 징조와 예표라고 합니다. 심지어 3년 동안을 벗은 몸으로 다니라고 그랬어요. 신발도 벗고. 아니, 주의 종이 무슨 죄가 그렇게 많다고 3년을 벌거벗고 다녀야 됩니까? 미친 사람도 아니, 제정신으로. 그거는 뭘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너희는 사실 부끄러움도 모르는 존재로 서야 되면 물론이고 아예 부끄러움을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그냥 죽은 존재였다 라는 것과 동시에 이사야가 그러할진데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의 예표와 징조를 위해서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스스로의 인생이란 없어요. 너 벗고 다녀? 그럼 벗고 다녀야 돼요, 여러분. 너 그지로 살아? 그럼 그지로 살아야 돼요. 너 장애자로 살아? 그럼 장애자로 사셔야 돼요. 너 귀머거리로 살아? 너 벙어리로 살아? 장님으로 살아? 그러면 사셔야 돼요, 여러분. 사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잖아요. 장님으로 살고 벙어리로 살고요. 뭘 보여주려고. 야, 진짜 영적으로 장님이란 이런 거야. 진짜 영적으로 벙어리란 이런 거를 보여주시려고 생판 천국과 관계없는 사람들 그 살라고 하는데 하나님 왜 이러세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 나한테 어떻게 나를 벙어리로 만들어요? 예수 믿는 나를 어떻게 장님 만들어요? 예수 믿는 나를 어떻게 이렇게 못 살게 굴어요? 예수 믿는 나를 어떻게 이렇게 가난하게 만들어요? 이런 말밖에 못해. 이런 말밖에 우리는 내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최소한 내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나는 최소한 몇 평짜리 아파트 살아야 되고요. 나는 최소한 몇 살까지 살아야 되고요. 내 자식은 반드시 건강하고 서울대 가야 되라는 법칙이 어디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소원이고 여러분의 생각이지. 하나님 한 번이라도 여쭤보셨어요? 그럴 거면 이 세상에 왜 장애인이 있고 왜 병신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병신을 만든다는 거예요. 꼭 몸이 망가져야 병신입니까? 제가 보기엔 다 병신이에요. 왜요? 다 마음부터가 망가졌거든요. 정상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잘 나갔고요. 아무리 말씀을 읽고 뭐 그래요 하나님 창조주입니다 하셔도요, 요거 자체도 받아들일 수 없어요. 내 인생에 조금만 삐끗한 일이 생겨봐요. 아니, 길 가다가 사고만 나도요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그냥
신앙이고 믿음이고 뭐 말씀이고 교회고 없다니까요. 곡이 함몰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17절을 읽어드렸던 거예요. 너희는 내가 조금만 그냥 퍽 친 것도 아니야. 톡 쳐도 하나님 어디 있어요? 그러고 말씀을 벗어나는데, 그러면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느니라. 맞아요. 그런데 잘났다예요. 잘났고, 그러면은 내가 잘났으니 예수도 어떻게 믿어요? 나의 잘남을 도와주는 예수. 내가 뭘 좀 해봤다, 할 수 있다, 내가 이전보다 더 부자가 될 수 있고 이전보다 더 근사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율법의 행위도 내 걸로 만들 수 있어. 그래서 나는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더 잘난 나를 만들어주세요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100% 인간은 죄인의 모습이. 그런데 그 논리대로라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라고요? 그런데도 너희는 매일 넘어지잖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일만 돌아보세요. 뭐 오래 멀리 갈 것도 없어요. 한 주일만 돌아봐도 여러분이 뭐 그렇게 말씀을 뭐 그렇게 생각이나 해보셨어요? 그건 둘째치고라도 여러분의 문제가 있으면 문제만 보이잖아요. 일단요. 그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소리가 조금만 들어도 거기에 금방 넘어가고 뭐 미운 마음이 들고 뭐 억울하다 그러고, 심지어 목사 전도사들도 나한테 왜 그러세요? 나만 왜 가난해요?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았으니 이 세상에서 도대체 말씀을 나눌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그런데 우리도 똑같았잖아요. 우리도 야곱이었고 우리도 아합이었고 우리도 요나였어요. 베드로였단 말이에요. 베드로이기 전에 시몬이었죠. 베드로라고 하는 페트라, 그 반석이란 이름이 가당치도 않은 그냥 시몬이었단 말이에요. 광야란 뜻이거든요. 시몬은요. 광야에서 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강팍한 자였어요. 그래서 평생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40년 믿었는데 4분 동안 뭐 내지는 4일 동안 내지는 4년 동안 하나님이 조금만 뭘 치셔도 금방 이럴 수밖에 없는 걸 드러내라는 거예요. 니들은 살짝 덮어져 있어. 아닌 척하거나 뭐예요? 진짜 고난이 안 당해봐서 그런 거예요. 게다가 어떻게 기도해요? 나한테는 이런 어려움이 제발 피해갔으면 나만큼은. 그거 여러분 기도대로 안 돼요. 저도 늘 두렵고 떨림이에요. 저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러나 합력하여 선이라는 믿음 하나 믿고 가는 건데, 제가 여러분을 단순히 타박하는 게 아니라 저를 타박하는 게 아니라 드러나시는 가운데, 똑같이 그런 죄인으로 드러나시는 가운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 17절 말씀만 놓고 봐도 뭐예요? 니들이 그냥 예수를 그 정도 용도로 십자가를 비나이다 그냥 지금까지 내가 잘못 믿어왔던 그 모습대로 기독교와 교회와 십자가와 예수라는 용도를, 말씀이라는 용도를 뭐 큐티한답시고 오늘 묵상한답시고 오늘은 조금 걱정거리가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서 조금 묵상해 볼까 하면서 나는 차 한잔하면서 이렇게 나는 뭐 이런 사람이야 하고 주변 사람들하고 뭐 큐티한답시고 나누고 이런 것들을, 그럼 난 좀 뭐 근사한 사람이 된 것 같고, 난 조금 뭐 말씀을 좀 아는 것 같고,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나은 사람 된 것 같고, 나는 저 사람보다 좀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고, 나는 저 사람보다 화 덜 내는 것 같고, 나는 저 사람보다 윤리 도덕적으로 나은 것 같은 착각 속에다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가 고작 그 용도로 온 거라면 그건 여러분 다른 종교도 다 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불상이 많아요. 근데요 그 불상이 안에 텅 빈 것도 있고 그렇지만 실제로요 중이 승려가 들어가서 불상이 된 것도 많아요. 그걸 이렇게 단층 촬영하면은 그 안에 미라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미라가 되기 위해서 몇십 년을 고행을 하면서 고기, 술 이런 거 절대 안 먹어. 치킨 이런 거, 피자 안 먹어요 절대로. 그리고 산에서 나는 음식만 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온나무의 그 옷을 조금씩 먹어요. 그 독을. 그래서 그렇게 천천히 그러다 보면 몸이 쫙 기름기가 빠지면서 벌써 미라처럼 돼요. 그리고 나서 나를 불상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해요. 대단해 보이잖아요. 근데요 그거는 정통 불교에서도 악으로 보는 거예요. 뭐 그 사람들 악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지만 왜요? 걔네들도 무아를 말한다니까요. 너를 비워라. 똑같아요 기독교랑. 근데 거기 예수만 없을 뿐이에요. 그 무아의 진짜 의미를 모르는 거죠. 이 십자가를 모르니까 그냥 나를 비우고 그죠? 세상 욕심 버리는 것 정도를 무아라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승려들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세상 욕심 끊어보고 여러분은 밤에 치킨이나 피자 하나도 못 끊잖아요. 술 담배 정도도. 그런 고행도 안 하고. 근데 그런 고행을 했다 쳐요. 고행한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닌데, 심지어 불교에서도 부처는
다 비우라 그랬는데 어떻게 너는 끝까지 너의 몸을 불상까지 만들어서 신이 되려고 하느냐 그런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인간의 욕심의 끝판왕이라는 거예요. 가장 종교적으로 보이지만 가장 악한 모습이라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 나는 불상이로 돼서 끝까지 추앙받고 싶은 그 욕구 여러분한테도 있어요. 똑같다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여기 안 나오고 불교 가셨으면은 매일 밤 치킨 핫도그를 못 끊어서 그렇지 마음만큼은 나도 불상이 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그 욕심조차도 못 끊잖아요. 그럼 여러분 경쟁이 돼요, 안 돼요? 이미 불교한테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근데 그 불교의 모습도 잘못된 걸 한다면 여러분은 무슨 소망이 있어요? 심지어 그 십자가를 어떻게 믿는다? 그 불상 같은 그 승렬한 주웅조차의 노력도 안 하면서 내가 좀 괜찮은 사람, 나는 조금 이 세상에서 대단해 보이는 사람으로 하는 용도로 십자가를 쓴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불교 가고 절 가니까 절 가는데 나는 교회 간다 요 수준이란 말이에요. 딱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저는 지금 막 소름이 돋아요. 그렇게 갔으면 그냥 평생 그 중의 발끝만치도 못 쫓아가는데 지옥 중에 지옥 들어갈 뻔했다니까요. 그러면서도 나는 예수 믿는다 자랑도 해보고 어떨 땐 좀 되면 어떨 땐 기도도 좀 되고 헌금도 더 많이 내고 누굴 좀 도와보면은 난 좀 됐구나. 한방 가식 떨다가 맨날 고수준 놀이하다가 코스프레하다 갈 뻔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그 용도로 쓰지 않았다는 게 17절이에요. 열어주세요, 승영아.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의 인생의 결론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결론이라고요. 여러분이 이거 집에서 묵상하셨어요? 제가 집에서 깊이 묵상하라고 말씀드렸죠. 설교라도 더 들으면서 끝부분을. 이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이 말씀이요. 이걸 깨닫기는커녕 이런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잖아 우리는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한다. 딱 그 꼴이에요. 기독교식으로 나를 불상 만들려고 하는 그 짓을 하려 하다가 어느 날 내가 넘어졌어. 내 수준의 그 수준도 안 되고 넘어졌어. 욕을 한다던가 절대 다이어트를 위해서라도 절대 밤에 치킨 먹지 말아지는데 했어. 주여 내가 죄인이다. 그 정도를 또 죄로 알죠. 주님 절제를 못했어요. 절제가 뭔지도 모르고 7거지 악이라 그랬는데 고수준이에요. 고수준. 그래서 오늘 내 계획과 의지대로 다이어트하면 나는 주님 앞에 잘난 사람 조금 더 나아가 봐요. 그럼 진짜 죄를 알기도 전에 그 정도 수준에서 철퍼덕 넘어지고 하면 아니 십자가는 이미 완결이라 그러고 완전이라 너희를 이미 다 구원하셨다는데 택한 자는 이걸 믿는 자는 이미 구원이라고 하는데 밤에 치킨을 먹든지 안 먹든지 상관없이 그렇다고 치킨 먹으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지금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치킨 절대 드시지 마세요. 밤 6시 이후로는. 그래서 여러분 혈관 절단 납니다. 진짜. 예능아 너 지금 젊어서 그래. 그 쌓이면은 나중에 내 나이 되면 그 난리 난다. 혈관 진짜. 혈관 나이가 분명히 난 30대인데 50대 60대 가 있어. 그냥 이른 시간에 드시고 너무 먹고 싶으면 그리고 먹고 나서 1시간 안으로 밖에 나가서 이렇게 최소한 30분 도셔야 돼요. 그럴 각오가 아니면은 제발 치킨을 드시지 마세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건강하게 사시려면요. 제가 여기서 목사인데 여기서 여러분 건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절식하세요. 그 얘기가 주가 아니라 근데 우린 다 고수준에서 머물러 있어요 대부분. 그런데 진짜 죄를 모르고 내가 내 몸에다가 치킨을 버렸네 요 정도 수준에서 나를 죄로 여기다가 그럼 여러분 이거는 완결이라고 그러고 완성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미 영원을 말하고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 그게 무슨 뜻? 십자가는 여러분을 이미 구원했다예요. 구약과 신약 상관없이 이미 만세 전에 구약과 신약 백성을 통틀어서 택할 자는 이미 택했다가 히브리서 11장에도 나오잖아요. 신구약의 구분이 의미가 없어요. 십자가 안에서는 누가 먼저 왔고 누가 나중에 왔냐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내가 치킨을 왜 자꾸 치킨 얘기가 나와? 평생에 치킨을 몇 끼 먹었느냐도 하나님 아시겠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반드시
택한 자는 구원 받는다잖아요. 치킨을 몇 마리 먹었냐 상관없이. 제가 직관적인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유치해야 돼 설교가요? 그러면 그렇다고 막 먹을 수는 없다는 거죠. 나만의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잘 살자고가 아니라 주의 일과 교회를 위해서. 저도 그래서 안 먹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가끔 땡길 때가 있잖아요. 그럼 먹으면은 또 죄진 거야? 내가 또 유혹에 넘어졌네. 주님 치킨을 이기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고. 주님은 여러분이 평생 뭐 몇 끼를 먹고 뭘 먹을지 아시지만 그걸 초월해서 진짜 죄를 해결하신 분 아닙니까? 그게 완성이잖아요. 근데 그 완성은 생각 못하고 그냥 지엽적인 나의 생활에만 묶여 있다면, 내 보이는 내 모습에만 묶여 있다면 수시로 넘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뭐야? 십자가 완성이라며. 근데 십자가가 나한테 도움이 안 되네? 내가 기도했는데 십자가를 붙잡고, 심지어 뭐 겉으로는 안 붙잡았으면 붙잡았대. 마음으로 붙잡았대. 십자가를 붙잡고 그 피를 의지해서 기도했는데 왜 또 넘어져? 왜 이래 내가? 그럼 여러분 그 십자가는 무용한 거잖아요. 여러분 수준에선 그 십자가는 있으나 마나잖아요. 그럼 팽개치는 거예요 그냥. 허경영이 더 잘 빌어주고 여러분의 소원을 하면은 다 팽개치고 다 가는 거예요. 정광훈이건 허경영이건 단식원이건 가는 겁니다. 신천지건. 믿는 자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야. 그거는 그 십자가를 너무 오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는 여러분을 계속 정죄하는 꼴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수준에서는. 그리고 예수는 여러분의 죄를 해결 못하는 분을 자꾸 드러나잖아요. 그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그 뜻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16절로 앞절로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럼 맥락에서 다시 16절을 보면, 그러니 행위, 율법의 행위, 그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들, 뭐 치킨 같은 거 포함해서 다 그런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그건 구원의 그 본질, 그 구원의 핵심과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라면 내가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오직 은혜다, 오직 예수를 사랑합니다 깨달으면 그 사랑에서 어떤 행동들이 기인하겠어요? 당연히 절제하는, 뭐든지 절제하는 모습이 나오고, 진짜 절제를 알기 위해서 생활의 절제도 나올 것이고, 또 그러면서도 수시로 넘어지는 나를 보면서 야, 나는 이 일반적인 절제도 안 되는, 참 나는 연약하구나, 나는 정말 이 수준밖에 안 되는 자구나로 해서 진짜 십자가에 내려와 십자가에서 절제하신 그 예수를 붙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절제와 인내는 같은 거잖아요. 예수가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자체가 절제와 인내예요.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이 벌어짐만도 못한 것들에 의해서. 그걸 진짜 인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말도 안 되는 저 똥덩어리들, 아무 생명이 없던 존재들을 위해서 아들 피를 뿌려주시기 위해서 꾹 참으신 것, 그게 진짜 절제고 인내라고 한다면 우리로서는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 의는. 하나님은 그 의만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의 그 행위만 행위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쌍이 아니라 뭐 어마어마한 존재로 여러분 뭐 화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인정을 못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뭐 얼마나 큰 돈을 벌어서 뭐 기부를 해보셨어요? 뭐 여러분이 얼마나 절제를 해서 뭐 돈을 아껴서 뭐 어디다 뭐 헌신을 해보셨어요? 행위로 따지면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진짜 행위 이전에 우리의 일반적인 행위로도 우리는 경쟁이 안 돼요. 저들하고. 그럼 너무 여러분 마음이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복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럼 나에게 복음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그리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만이. 설령 항상 넘어지고 내 인생은 왜 이래 하더라도요. 어떨 때는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내 인생은 왜 이래 하는 내가 너무 밉지 않으세요? 이제는 좀 그런 말 안 할 것 같은데도 원망이 막 나오려고 하는 그 마음. 입으로는 안 하더라도 내 마음은 알잖아요. 그 마음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완벽한 불가능이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즉 우린 죽어있는 시체예요. 육으로 사는 거는 사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예수님은 난태생은 다 부정하다 그래서 율법의 말씀이고 그 율법을 받아서 그래서 부활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거듭나야 된다. 어머니 뱃속 자체 태 자체가 알이란 말입니다. 알에서 나온 거는 다 부정해요, 여러분. 인간조차도 포유류인데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럼 부활절에 계란 왜 먹습니까? 자기가 알에서 태어난 것도 모르는 주제에 계란은 왜 먹어요? 부활절에 도대체. 우리는요. 알의 안에 갇힌 정도가 아니라 다 죽어 있었어요. 살아있지도 못한 존재가 뭘 의롭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로워요. 나는 이것도 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존재를 예수만 보세요. 예수만 살아있다. 왜요? 예수만이 생명이시니까. 그 생명을 받아야 돼. 그 생명은 예수만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건 신적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생명. 그 생명은 그냥 이 땅에서 60년, 80년 정도 사는 생명이 아니라 골골골거리면서 병원 다니면서 억지로 사는 그 생명이 아니라 영혼을 뛰어넘는 생명이에요. 신적 생명. 그걸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이게 사실 믿어지는 게 거짓말이에요. 영이 아니고는 믿어질 수 없어요. 이 땅에서 100년도 못 사는데 무슨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믿어져요 도대체. 그러니 그러한 죽어있는 자를 생명도 없는 존재한테 그 죽어있는 신부에게 씨를 주러 오셨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뭘 좀 살아있어야 대거리라도 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하나님보다 높으신 이가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굳이 언약하지 않아도 되는 죽어있는 시체들과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고 하나님만 홀로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그 불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약의 대상조차도 안 되는 원래 하나님 나한테 약속하셨잖아요. 어디서 감히 그런 말을 해요. 어디서.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만이 생명이다. 이게 너무 당연한데 이걸 당연하게 못 받아들이는 교회가 저는 저게 교회야? 근데 그게 대다수야. 게다가 그런 교회가 판치는 이 세상에 무슨 생명이 있어요. 이 세상에 도대체. 그러니 답답한 거예요. 암담하고요. 이 세상이요. 뭐가 좋아요. 이 세상이요. 치가 떨려요. 저는요. 할 수만 있다면 저는 그냥 꽁꽁 숨고 싶어요. 그냥 최대한 세상과 단절하고. 옛날에 차라리 카톡 이런 게 없는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전화기 없고 삐삐만도 신세계였는데 그때는. 기억나시나요? 제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 삐삐가 막 그때 고등학교 예능아 90년대 초중반에 삐삐라는 게 있었어. 삐삐라고. 삐삐. 근데 제가 대학교 96년에 들어가고 나서 한 97년 되기 전에 그 시티폰이라고 뭐가 이렇게 핸드폰 비스무리한 게 생겼어요. 그래갖고 막 그 비싸는데 그때는 삐삐라는 걸 같이 차고 다니면 엄청난 사람이었어. 왜냐면 삐삐가 왔는데 그걸 확인하는 거야. 시티폰으로. 전화를 할 수도 없고 그냥 메시지 왔네. 그래서 다른 사람 다 공중전화 앞에 가서 메시지 왔네. 그리고 막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천사 삐삐삐 오면 막 확인해갖고 어디서 만나 뭐 이런 걸 막 가슴 뛰고 막 그거 아세요? 녹음하다가 저기 하면은 삭제해야 되는데 삭제 모르고 잘못 보내갖고 막 이상하게 녹음된 거 NG된 거 막 보내고 그러고 막 창피해 막 그러고 뭔 얘기하다가 그래서 근데 그 시티폰이요 기억나시죠? 공중전화 박스 또 근처에서 몇백 미터만 넘어가도 그 신호가 안 잡혀갖고 근데 나는 전애들 공중전에 줄 서 있을 때는 나는 이렇게 혼자 이렇게 막 자랑하고 그랬어. 그러다 그 시티폰이 금방 사장되고 걸리버 이런 거 뭐 애니콜 이런 게 이제 나왔죠. 그래갖고 근데 그 삐삐 그런 아날로그적 감성이 어떻게 그리워요. 굳이 뭐 오늘날처럼 이렇게 핸드폰 하나 모든 것이 다 되는 세상이 좋은 것만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갈라디아서 2장 16절로 17절이 이제 그렇게 지난주에 결론이었다 한다면 그 직전 말씀이 뭐였어요? 거슬러 올라가면 마태복음 12장 46절로 50절이었습니다. 그 진짜 가족에 대한 천국 가족에 대한 말씀이었죠. 이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다시.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요나의 얘기와 맞물려서 나왔었죠. 요나의 얘기를 하면서 요거를 붙어서 말씀드렸어요. 왜요?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12장에서 요 진짜 가족 얘기하기 직전에 요나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요나의 표적이 내 표적이야. 오늘 본문이 이사야서 20장 말씀처럼 야 이사야가 오직 나의
예표와 징조가 된 인생을 산 것처럼 요나도 그런 인생이어서 동일해.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와. 그건 들어갔다 온 정도가 아니라 너 죽었다 살아나와 이 말이에요. 요나가 바다에 빠질 때는 나 그냥 죽으려고 빠진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있는 줄 어떻게 알아요? 봉준호 감독의 괴물에서 이렇게 한강에서 이렇게 떨어지려고 보니까 괴물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떨어지는 그런 거 말고 그냥 죽으려고 들어갔다니까, 심청이가 막 죽으려고 했던 것처럼. 근데 거기 물고기 있을지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너 죽어? 그럼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오려고 아니라 난 죽을래요. 그냥 너 죽어? 그럼 죽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거기까지 여러분 내려가실 수 있어요? 못 내려가니까 요나도 치신 거 아닙니까? 그 잘난 요나도 안 되니까. 네가 정말 나한테 순종하는데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어? 우린 순종 못 해요. 여러분, 여기서 너 죽어.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신다면 이 양반이 그러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서 재수없게 나한테 죽으라고 그러냐고. 요나도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안 만드셔도 되는데 굳이 폭풍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배도 만드시고 뱃사람도 만드시고 굳이 그 잘난 요나 돌이키시겠다고. 아유, 저는 그 하나님 배려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도 이 영은교회 이 모든 거는 저를 위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니, 승영아, 너도 마찬가지야. 이 모든 것도 다 널 위해서 만드신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뭐라고, 내가 뭐라고? 여러분은 오늘날까지 잘 키우셔서 지금까지 사시면서 딱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 잘난 인생을 쳐가시면서 이렇게 갖고 오시려고 이걸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만드시고 할아버지도 만드시고 이름도 몰랐을 얼굴도 모를 할아버지까지. 그런 여러분, 요거를 알면은 크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야, 그 요나의 표적은 날 위한 거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죽었어. 하나님이 너 십자가에서 죽어 하니까 난 자기 부인을 내가 실전에는 난 진짜 행위자야. 그 행위를 너에게 넘겨주러 왔어. 그게 요나의 표적이 가리키는 바 모든 그 요나의 표적이 대표하는 바 모든 표적, 그것이 나를 가리키는 거야. 그래서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들에게 의미가 없다 하신 거예요. 왜요? 요나의 표적이 십자가 그 자체니까. 그 말은 요한복음 1장에서 나다나엘에게 야, 너 내가 하나님, 내가 너를 이전에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빌립이 널 부르기 전부터 알았다는 정도로 놀래? 야, 그런 거 다 포함해서 요한복음으로 치면은 그 7개의 표적, 가나의 혼인잔치, 물포도주부터 나사로의 부활까지 다 포함해서 이것들, 투톤이 복수라고 했죠. 이것들보다 진짜 더 위대한 기적, 하늘과 땅이 열리는 거, 그게 요한복음의 총론이라면 강론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이어주시기 위해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가 모세가 장대에 못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그 유일한 방법이, 강론이 십자가야.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말하는 그 기적과 표적 모든 것들은 다 그 십자가만을 말하는 거야 라고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잖아요. 1장부터. 그러니까 이 요나의 표적이 대표하는 바 모든 그 표적들, 그것들은 다 십자가만을 가리키고 있고, 그러니 이 세상도 다 크게 보면 표적과 예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이사야나 요나가 표적과 예표의 인생이었던 것처럼 나도 예수를 드러내는 표적과 예표의 인생이지, 내 인생 자체가 내 거가 아니지, 예수를 위한 거고 예수를 드러내기 위한 거지. 심지어 저 지나가는 건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잖아요. 안 믿는 자,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 지옥 가는 자가 어떤 모습을 보이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을 못 살게 구는 그 모든 것들 다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은 그냥 죽어있는 그냥 저 인간, 저 나쁜 인간, 저 원수 새끼, 저 인간이 나쁘다고,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다 나쁜 거예요, 여러분. 저를 욕하셔도 괜찮아요. 나에게 상처를 줘서 난 나쁜 놈, 죄송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다 나쁜, 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의 삭스는 사망이다. 그럼 여러분 평생을 저 인간 원망하면서 나는 저 인간보다 나은 인간이야, 내지는 피해의식에 잡혀서 살다가 예수도 모르고 주면 더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께 그렇게 원수된 자였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자, 그냥 죽어 있는 자. 죽어 있어서 주가 오셨는지 주가 내 신랑인지도 몰라서 심지어는 그 예수를 때려 죽인 자. 여러분, 여러분의 실체를 아시라고 제가 오늘도 저도 아프고 여러분도 아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또 뼈 때리는 걸 좋아해요. 성격이 그래갖고 뼈 때리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근데 제가 그냥 여러분 마음 그냥 힘드시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아, 이 바리새인들아, 이 율법주의자들아, 니들이 내 앞에서 자꾸 표적 보여달라고 그래? 보여주면 믿겠다 그래? 또 뭐 나에게 부자 되게 해주세요, 뭐 이것도 보여주세요, 병자도 고쳐주세요. 아니 그 모든 표적들은 다 십자가다, 그건 다 요나의 표적으로 설명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셨는데, 에이 그건 그렇고 우리들 마음이었죠. 우리도 아유 십자가 말씀은 됐고요. 네 지금 당장 기도 제목 내가 써놨잖아, 100개나. 요거 알려줘, 빨리 답해줘. 네. 그러면 그들에게 뭐예요? 주님은 그들이 귀신 들린 자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다. 더러운 귀신, 여러분이 나를 불쌍을 만들겠다, 내가 스스로 미라가 돼서 그러한 열심으로까지 수행 정진해서 여러분 안에서 뭐 떠나가라 그래서 뭐 욕심을 몰아내고 뭐 미움을 몰아낸다 쳐요. 나 이렇게 기도 많이 해서 기도원 가서 막 이렇게 내가 그냥 그냥 아주 정자를 하고 앉아갖고 내가 몇 시간 동안 기도해서 드디어 내가 마귀를 쫓아냈어. 자기가 마귀인데 했어요. 귀신이 잠깐 나갔다가 더 데리고 온다는 거. 청소가 잘 돼 있네. 7 귀신 들렸다. 완벽한 귀신 들림. 죄송하지만 우리는요 여러분, 교회를 차라리 안 다니는 게 나았어요. 여러분들은 다 7 귀신 들렸던 자들이에요. 뭐 7 귀신 별로 안 되나가 아니라 7은 완전히 수잖아요. 여러분들은 완벽한 귀신 들린 자들이었어요. 완벽하게. 그래서 요나의 표적 따위는 뭐 관심도 없고, 분명히 말씀에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12장에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관심도 없고. 십자가, 모든 표적은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처럼 모든 율법은 예수를 가리키는 거다도 안 들려요. 아무리 말해도. 백날 성경을 읽고 뭐 맷도겠다 그래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한 귀신 들리면서 완벽한 벙어리에 완벽한 눈먼 자였어요. 우리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이 가족 얘기를 46절부터 50절 하시면서 또 마침 예수님의 그 혈육을 오게 하셔서 연출시키신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그 가족들이 보고 듣는 앞에서, 야 저들이 내 진짜 가족 아니다. 그럼 누가 진짜 미친 자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가 미친 자 아닙니까? 근데 예수는요 하늘의 존재란 말이에요. 육을 입고 있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예수 믿는다면서요. 예수 안에 있다면서요. 근데 왜 중요할 땐 예수 따로 여러분 따로예요? 근데 여러분은 다 혈육이 가리키는 바 이 땅에 다 묶여서 거기서 한 발자국도 못 벗어나. 그러면은 그 내가 진짜 완벽하게 7 귀신 들렸던 자고 지금도 여전히 잡혀 있구나를 아셔야 복음의 위대함과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 오심이 믿어지고, 단순히 내 행위를 바꿔내고 가족들한테 잘해주고 뭐 효도 정도 하고 좀 내만 편하자고 또 뭐 그냥 뭐 가족들 챙기고, 저 세상 사람들 똑같이 일요일에 쉬는 날에 하루 좀 비워놔서 애들한테 좀 잘해주고 이런 정도로 주님 그런 가족 되게 해주세요, 내가 그런 좀 마음이 넓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정도라면 기독교가, 십자가가 아까 갈라디아서 2장 17절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십자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다. 그리스도는 그저 죄를 늘 여러분의 그런 사소한 죄조차도 해결 못하는 그냥 그 정도 용도거나 너희들의 죄만 계속 드러내는 그 용도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럴 거면 예수 왜 믿습니까? 맨날 나 예수 믿는데 또 술 먹었네 이렇게 하고 맨날 그럴 거면 그냥 깨끗하게 버리고 그냥 술 드세요. 그 정도로 그냥 그 정도가 예수 믿는 거라고 여기신다면 차라리 불교 가세요. 차라리 가톨릭 가서 거기서 술 편하게 먹잖아요. 신부들도. 전 진짜 봤어요. 뭐 꼭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보다 젊은 신부가 앉아갖고 여러분보다 나이 많은 연세 드신 분들 주였는데 주님이 비었네. 주님 달라고 얼굴이 벌게 갖고 신부가요. 그 옆에서 너희 좀 이렇게 두 손으로 신부가 이렇게 받아서 마시더라고 그 앞에서.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오늘 쓸데없는 얘기를 자꾸. 여러분
요나의 그 표적이 십자가인지 모르는 자, 그가 귀신 들린 자예요. 요나가 그저 도구로 쓰임 받은 죄인이 뿐이었음을 인정하는 자, 그 자가 은혜를 믿는 자예요. 구약과 신약을 하나로 보는 자, 구약을 통해 신약을 보는 자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요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참 가족이라는 거예요. 혈통, 행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 안에서 주의 생명, 유일한 생명이신 주님의 생명력을 받아 함께 살아난 교회, 함께 신부된 자들만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7절 보세요. 제가 요나 얘기를 또 지난주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잘 기억을 조금 더 유지하시라고 제가 요거를 함께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7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보세요. 이 여기서 바요나 시몬이라고 했잖아요. 그 바요나 시몬이라는 거는 요한의 아들 시몬 내지는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바요나 시몬 내지는 요한의 아들이라 불렀어요. 그런데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요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요나의 아들. 근데 요한복음 같은 데서는 요한의 아들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요 뭐 헷갈려 하실 건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거 왜 어디선 요나의 아들이라고 어디선 요한의 아들이라고 그래 이런 거 막 저기 하지는 마시고, 그런 지엽적인 거는 또 천국 가서 잘 알게 되겠지만 현재로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수준은 뭐냐. 베드로 아버지의 이름이 동일인인데 이름이 요나였을 수도 있고 요한이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사가랴를 얘기하면서 바락의 아들 사가랴라고 했거든요. 근데 역대기에 보면은 사가랴의 아버지는 여호야다거든요. 그러면 같은 사람이지만 이름이 둘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호야다라는 이름도 알지만 바락야를 아니까 바락야라고 해놓은 거예요. 이거를 막 신학적으로 이게 뭐 어떨까 그러고 뭐 이거 성경에 오류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 정도에 넘어질 거면 그건 믿음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가 둘인가 이런 게 아니라 아버지가 요나일 수도 이름이 요한으로 불렸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는 바요나 시몬, 그러면 예수님이 그 이름 둘 다 인정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지는 조금 더 나가면은 그 히브리 이름을 헬라어로 했을 때는 그렇게 두 가지로 읽혔을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근데 요거는 추가로 그냥 알아두시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요한의 아들이 됐건 요나의 아들이 됐건 만약에 요나라고 쳐보세요. 그 요나가 같은 그 지난주에 그 요나랑 이름이 같잖아요. 그럼 베드로도 결국 요나였단 말이에요. 그도 그럴 게 뭐라고요? 바다에 삼켜졌던 요나와 같이 베드로도 어떻게 해요?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만 바라보지 못하다가 물에 잠겼었잖아요. 어차피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도 맞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의미까지 더해지면. 특별히 1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그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거 진짜 길이길이 남을 하나님이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그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께서 이거를 너에게 이거를 알려주신 이는 너의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진짜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 마태복음 12장에 그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잖아요. 진짜 아버지는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으로 거듭났고 여러분이 지금 성령을 받았다면 그 성령을 주신 이가 진짜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어디까지 가셔야 되느냐?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진짜 아버지를 더 사랑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제 말은요. 주를 위한 일이라면. 근데 그건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주가 하실 일이에요. 십자가는 주만 달리신 것처럼. 그런데 그게 증명이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요 말씀 뒤에 보면은 22절에 제가 요 근래에도 몇 번 언급했잖아요. 그러니 내가 그 십자가에 요나의 표적이 가리키는 바 요나의 표적의 대표로 가리키는 그 십자가에 내가 달리러 가야 돼 그랬더니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게 아주 근사하게 번역이 돼서 그렇지 이게 항변화에 이르다가 뭐라고 돼 있다? 에피티마오. 꾸짖었다는 거야. 이 양반이 어디서 감히 죽는다고 그래. 50자가 타령을 하고 그래. 예수가 사단아, 바로 사단아, 이 사단아, 직전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시는. 너 그걸 알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아버지다. 분명 하나님 아버지를 믿은 거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처럼 그 안에 베드로 안에 성령이 없었다면 이 고백을 못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바로 사탄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7 귀신 들린 사탄이에요. 그게 본질이라고요. 살짝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이 할 수도 없는 말이 살짝 튀어나오는 것뿐이에요. 여러분께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은 대부분 사탄으로 사는데 순간 그냥 미쳐갖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이런 걸 잠깐 고백하면서 죽을 때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딱 들어가면은 아까 갈라디아서 2장 17절 야 그러니까 십자가 필요했던 거고 그 십자가 덕분에 이 7 귀신이었던 너희가 감히 천국에 들어가게 된 거야. 그때 감사와 진정한 서원제가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왜 모이셨어요? 이것도 감사와 서원제라면서요. 뭘 감사해요? 7 귀신이었던 나를 어떻게 날 위해 피를 뿌려 감사합니다. 난 이미 완결된 십자가로 인해 이미 구원이 완성됐습니다. 믿으니까 예배드려 오셨어요. 이게 감사와 서원제가 돼야 된다는데 우리는 이거조차도 실패하잖아요. 예배 자체의 형식도 우리는 망가뜨리는 주제에 저도 오늘 늦을 뻔했지만 뭘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대단해서 감사와 서원제를 안다고 해도 예배 그냥 억지로 가거나 내지는 습관적으로 올 때도 있고 감사와 서원제를 생각하고 오세요. 난 이미 구원받은 존재인데 다 함몰돼서 오시잖아요. 세상에 수시로 있고 7 귀신이 돼서 오시잖아요. 그럼 여기 오셔서라도 진짜 나는 영원히 감사와 서원제를 순수하게 드릴 수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 덕분에 이미 되었다지 하면서 여기서 다시 한번 세상을 극복하셔야죠. 초월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또 다음 주 될 때까지 또 넘어지는 여러분 보면서 나는 이렇게 100날 예배를 드려도 100날도 안 드리잖아요. 1년에 꼬작해야 52번인데 여기 52번 다 오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저는 목사니까 다 오지만 저도 어떨 때는 한 주 쉬고 싶어요. 왜 나만 나와야 돼 맨날? 왜 저는 출석이 당연한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아닌데? 저도 성도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요 고수준이에요. 고수준. 그럼 여기 와서라도 진짜 수시로 있던 그 감사와 서원제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렇게 망가뜨리는 나를 보면서 온전한 감사와 서원제가 내가 드릴 수 있는 자가 된다고? 그냥 주와 하나가 된다고? 내가 감사제를 드린다는 자체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감사제와 서원제 자체가 되고 내가 또 예수가 되니까 감사제와 서원제를 받는 그 예수와 하나 된 존재, 감사와 서원제와 그냥 연합된 존재, 그걸 받으시는 분과 드리는 분이 연합되는 거니까 하나로 받으시는 분과 드리는 사람이 그게 제사의 성격이잖아요. 특징 그 제사의 본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물에다 안수했던 거 아닙니까? 다 전가가 되게 하려고. 죄는 제물에게 전가되고 영원한 제물 대신 예수의 의는 나에게 전가가 되고 하나됨이에요. 여러분 제사는. 그러니까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창세기 15장에서 예수가 다 제물을 쪼개놓고 야 넌 가만히 있어도 죄인인 주제에 똥덩어리가 뭐 어디 언약을 나하고 맺은다고 그냥 넌 가만히 있어. 내가 그냥 왔다 갔다 할게. 근데 다 베리트 쪼개졌단 말이에요. 언약이 베리트 쪼개지다는 뜻이에요. 다 피를 냈다니까요. 왜요? 너 나랑 언약 어기면 적골 되는 거야 이 뜻이에요. 근데 우리 맨날 어기잖아요. 예배도 수시로 빠져먹는 주제에 뭐 언약을 알아요. 그럼 여러분 솔직한 말로 여러분 율법 어기면은 바로 쪼개져야 돼요. 그럼 여러분 예전에는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라 그랬는데 너 안식일 안 지키면 이 꼴 되는 걸 알았는데 오늘날은 뭐 율법 얘기하면서 오늘날은 신약이니까 주일 한번 빠져먹어도 아니요. 원래대로 하면 여러분 다 쪼개져야 돼요. 예배 한번 제대로 안 드릴 때마다. 뭐가 그렇게 여러분은 그게 당당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쪼개졌어요. 이미 저 피가 흥건하게 죽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야 내가 대신 쪼개져 줄게. 안 그러셔도 되는데 넌 가만히 있어. 그냥 내가 언약 다 이룰게. 네가 원래 쪼개져야 되는 것도 내가 쪼개져서 나의 의를 너한테 다 줘버릴게. 그리고 쪼개져야 되는 죄는 내가 갖고 십자가로 올라갈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흑암 중에 주신 언약의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창세기 15장 처음 언약 맺을 때 그게 언약의 원형이잖아요. 근데 창세기 15장 6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제가 자막은 안 넘겼지만 거기에 성경 최초의 이신득의 이신칭의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겼더라 그러시잖아요.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었어요. 똥덩어리처럼. 그냥 하나님이 저 뭐 하시는 거야? 뜻도 몰랐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저게 십자가구나. 저게 예수구나도 몰랐어요. 모르니까 하갈 같은 지지배한테나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낳지. 그냥 멍하니 있는데 우린 그 수준이에요. 그냥 죽어 있는 거예요. 언약도 모르는. 근데 믿음을 주심에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아멘 했더니 네가 깨달았구나 하고 그걸 의로 여겨줘. 그 앞에서 무슨 행위를 해요? 그게 로마서 4장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잘나서 행위가 있어서 구원했을 거면은 할 말이 없지만 자랑할 것이 많지만 아브라함조차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조차도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조차도 행위가 아니요 믿음으로 구원하셨다면 모르냐 하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럴진데 여러분이 어떻게 감히 그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 나아갑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20장 1절로 좀 6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20장은요 1절 6절을 딱 6절로 돼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으로는 이제 앞에 3절만 읽었는데 마지막 부분이니까 좀 더 집중하고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그 20장 1절 보시면 지금 이게 왜 결론이 이렇게 나는 건지 맥락을 잘 붙잡으시면서 들으세요.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일단 여러분 이거는 역사잖아요. 배경이 역사예요. 1차적으로 성경은 역사적 배경 가운데 쓰였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몰라도 대충 어느 때인지는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형식을 주시고 역사를 주시고 거기에 메시지를 주시는 거니까 역사와 형식은 그것을 담는 그릇이란 말입니다. 그릇을 당연히 알아야죠. 난 역사 몰라요. 힘들어요. 그러지 마시고 몰라도 들으세요. 듣고 또 들으세요. 그럼 아수르는 여러분 아시리 아닙니까? 그 고대의 그 당시의 고대 근동의 최강자, 지금의 미국 같은 존재. 그 바벨론 이전이죠. 쉽게 말하면 이란 이라크 위쪽이 니느웨였으니까 지금의 저 시리아로 연결되는 이쪽 저 이란 북쪽 저쪽 그 메소포타미아 지방 위에서 저 유프라테스 강 따라서 쭉 북쪽으로 가다 보면 니느웨가 있는데 그쪽에서 발원한 나라예요. 여러분 지금 트럼프가요 자유무역 다 버렸어요. 미국이 자유무역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자유무역이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자유무역에서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자유무역이 맞는 줄 알았어요. 저는 또 전공을 자유무역을 전공했거든요. 이거는 만고불면의 진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트럼프 한마디에 다 무너졌어. 여러분 세상은요 이제 이게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미국이 패권을 잡고 야 자유무역해 라고 미국이 하니까 다 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한 줄 알았어. 이게 진리다. 진리 없어요 이 세상에. 진리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성경 외에는 어떤 것도 다 변하고 무너질 수 있어요. 그걸 트럼프가 보여줘요. 그런 면에서 트럼프를 좋아하지만 트럼프는 지금 엄청난 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는 백인입니다. 백인 우월주의에 어설프게 예수 믿는 자예요. 저기를 위해 살지 않고 미국을 천국 만들어서 그것도 돈 없고 등신 갖고 이방인, 외국인, 장애인, 돈 못 버는 자, 흑인, 마약쟁이들 다 죽어도 돼. 관세가 아무리 올라서 뭐 계란이 하나래 1,000얼마가 되고 뭐 이제는 더 하겠죠. 해도 괜찮아. 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살아남는 놈만 내 데려갈 거야. 그런 놈만 이 미국이라는 천국에 어울리는 자야. 이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드러내놓고 말을 안 할 뿐이지. 그리고 우리가 뭘 착각했느냐. 그전에는 아수르 더한 놈은 바벨론이었어요. 다 죽이러 다녔어요. 몽골처럼 로마처럼. 그게 패권국이라고요. 그럼 미국이 지금까지는 신사적이었어. 야심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가 이건 100년도 안 돼요. 이런 거는요. 이렇게 패권국이 점잖게 말로 하는 거는. 어디 북한이나 이런 데서 막 도발해요. 옛날 같으면 바로 쳐들어 죽여버렸지. 근데 우리 이게 당연한 줄 알았어. 막 민주주의 뭐 이런 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민주주의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순수한 공산주의도 없지만. 그 잘난 자유무역주의에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왕이라고 하는 미국부터가
무너뜨리고 있는데 이게 휘청휘청하잖아요, 전 세계가. 그러니 여러분 여기는 가짜가 맞아요. 앞으로 더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아질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기대하세요. 여러분이 공부하고 믿고 교과서에 나왔던 게 다 흔들릴 거예요. 심지어 지진도 더 일어나고 산불도 더 일어날 거예요. 쓰나미가 전에는 10m 났다면 이제는 100m로 올 거예요. 아주 기대하세요. 왜 그러신다? 여긴 다 가짜라는 걸 알려주려고. 트럼프도 보여주잖아요. 뭘 믿을래요? 그런데도 여러분의 힘을 믿고 돈을 믿고 트럼프를 믿을 거예요? 지금 트럼프는요, 자기가 죽을 때까지 해먹고 싶은 거예요, 왕이 돼서. 그러면 민주주의로 이렇게 대통령을 바꾸는 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김정은이나 푸틴을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도 독재하려고. 지금 미국이 우리가 알던 미국이 아니잖아요. 저기만 개헌만 안 내려지 독재랑 뭐가 달라요 지금요. 근데 여러분, 근데 당시에는 그런 패권국이 아수르였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다 쓸고 다닌 거죠. 아시리아가. 세계사에서 아시리아로 나오죠. 특별히 그때 사르곤 왕이라고, 정확히는 사르곤 2세입니다. 사르곤 2세가 다르단이라고 하는 자기 대장군을 아스도스로 보내요. 아스도시 어디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아스도스 하면 어디가 생각나셔야 돼요. 사무엘서 초반에 보면은 그 블레셋의 주요 도시 중에 하나였잖아요. 지금의 가자지구 생각하시면 돼요. 저기에 중동에 이스라엘 옆에. 거기에서 법궤를 뺏어다가, 이스라엘에서 법궤를 뺏어다가, 그 누굽니까? 그 엘리 대제사장에서 뺏어다가, 에베네셀에서 뺏어다가 갖다 놓은 것 중에 하나, 처음 갖다 놓은 게 아스돗이었어요. 거기에는 다곤 신상을 두고 거기다 갖다 놔도 자꾸 다곤 신상이 쓰러지는 거잖아요. 자꾸 얼굴을 땅에다 대고 엎어지고 깨지고 이러니까 이거 심상치가 않다. 그리고 하나님이 독종을 보내잖아요. 독한 종기를. 그래서 이거 법궤 때문인가 보다 그러면 막 돌리다가 벳세메스 황소가 결국 벳세메스 소로 하여금, 암소로 하여금, 두 마리의 암소로 하여금 법궤를 끌어다가 이스라엘로 갖다 놓게 하지 않습니까? 그 벳세메스 소, 제가 시흥교회에 있을 때,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새벽에도 제가 언급한 적 있어요. 다 지워버려서 지금 못하겠지만 언제 제가 다시 해드릴게요. 벳세메스 소는 암소, 새끼를 둔, 새끼만 봐야 되는 그 소가 본능을 거슬러 울면서 죽는 길로 가요. 법궤 메고 분명히 지금 블레셋 쪽에 있던 소를 묶어다가 이스라엘로 보냈는데 이 소가 음메 하면서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엄마 소가 새끼를 두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반대로 가잖아요, 분명히. 그럼 소도 하나님 명령을 듣잖아요. 자기 본능과 자아를 죽여가면서. 그리고 그 소 두 마리는 가서 이스라엘에 가서 번제로 드려진단 말 하나님이. 그러니까 십자가로 지금 가는 거예요, 소가. 소는 하나님이잖아요, 알레프.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소를 모르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다 죽어나간 거잖아요. 인간은 그 수준이에요. 소를 그렇게 본다니까요. 다산의 상징, 금덩어리. 소를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소이신 하나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 나라고 하는 소로 봐야 되는데 우린 절대 그렇게 못 살아요. 절대 우린 스스로 골고다로 못 가. 근데 그때 그 일이 벌어지게 했던 아스돗의 그 계기가 됐던 곳이 아스돗이에요. 아스돗에 대한 설명은 시간상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그 전부터 좀 언급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그 아스돗으로,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 왕이 그냥 전 세계를, 그래서 지금 중동 팔레스타인까지 다 먹어가면서 거기 구석탱이는 아스돗에까지 지금 대장군을 보내서 거기를 뺏은 거예요, 그 성을. 그때에. 그러니까 여러분 대강 이때가 어느 때로 생각하시면 요나가 어차피 나왔으니까, 요나는 어느 왕 때의 선지자?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의 선지자예요. 그게 대략 기원전 한 7세기 중반이에요. 정확한 연대는 모르지만. 그런데 그러면 이때는 언젠가 요나 이후로 해서 지금 사르곤 2세 앞에 살마네셀 5세라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북이스라엘을 절단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이 절단나기 전에 요나는 지금도 원수고 나중에 자기 고국을 절단낼 그 니느웨에 가서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그 말을 안 들어 쳐먹고 바다에 나갔던 거예요. 그 마음도 이해가 되죠. 자기 나라를 결국 절단낸 게 이 아수르인데, 그러니까 지금 시대상으로는 요나 좀 뒤인 거예요. 한 5, 60년 뒤. 그 일에 이때 지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직은 북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절단나고 나서 히스기야가 사네립 왕으로부터, 또 아수르의 사네립 왕으로부터 남유다가 침공되기 전
그 히스기야와 그 요나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 아수르 왕으로 따지면 지금 사르곤 2세인데 그 직전 왕이 살마네셀 5세거든요. 그 살마네셀 5세이 북이스라엘을 절단냈고 요 사르곤 2세 다음 왕이 사네립인데 그 사네립 왕이 이사야서 37장 이후로 보면은 기원전 701년에 막 사네립이 쳐들어오잖아요. 그 히스기야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 사네립 왕과 살마네셀 사이,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북이스라엘이 망한 때와 또 히스기야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을 때고 사이쯤의 일이에요. 2절 그때에 바로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네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혁띠를 풀고 민망해라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물로 다니니라 맨정신으로.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게요 막 주석가들에 의하면 어떻게 그래도 3년 동안을 벌거벗고 다녀 그래 정상인인데 말도 안 되지. 아무리 하나님이셔도 그렇게 주의 종을 목사를 이렇게 3년 동안 벌거벗고 다니기 말도 안 돼. 그런 인본주의로 인해서 한 번 벗은 건 한 번이고 그 벗게 하심으로 말씀하려고 했던 메시지를 3년 동안 두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뭐가 됐든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3년 동안 아예 벌거벗고 다녔다 이렇게 해석이 많이 돼요. 저도 빨리 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이사야한테. 3년 동안 진짜 팬티도 안 입고 다니셨어요? 이렇게. 근데 뭐가 됐던 한 번이 됐던 3년 동안 내내가 됐던 왜 벗고 다녀야 돼요 주의 종이? 여러분은 주의 종 아니에요? 여러분도 주님이 너 벌거벗고 다녀라 할 정도로 여러분의 수치와 부끄러움 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왜요? 징조와 예표가 되게 하시려고. 오트무 모멘트 징조와 예표 이게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의 인생 없어요. 차압된 거예요. 특별히 그 당시에 이사야는 왜 벗고 다녔다 3년이나? 애국과 구스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런 말씀이 있어. 이집트와 구스, 이 구스는 에티오피아를 말해요. 근데 지금의 이 에티오피아하고 그 아라비카 원두 생산한 에티오피아랑 좀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게 이름은 비슷하지만 완벽하게 같진 않아요. 근데 아무튼 저 구스는 성경에서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곳인데 아무튼 이집트와 이디오피아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는데 그거를 이사야가 벗은 몸으로 설교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설교자는 물론이고 여러분도 설교자 아닙니까? 여러분들 인생으로 예수를 표현해내는 자들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냥 지금 옷이라도 입고 있는 걸 감사히 여기세요. 그러나 여러분도 어떤 일을 당하게 하실지 몰라요. 4절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애국과 구스에 대해서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지금 아수르 왕에게 다 주셨다고 하나님이. 아스돗뿐만이 아니라 그 아스돗을 도와주려고 했던 애굽이나 구스, 당시엔 애굽이나 구스도 강대국이었어요. 근데 아수르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아스돗을 도와주려고 했던, 심지어는 그 아스돗이 좀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고 원조를 청했던 그 애굽과 구스마저도 하나님이 아수르한테 다 사로잡히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심지어 그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나 여자나 남자나 다 벌거벗게 하셔서 볼기짝이 다 드러내서 끌려가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수치라는 거 그게 그 수치를 알게 하시려고 벗게 하신 거예요 주의 종을. 그래서 실제로 역사적으로 다 벌거벗겨서 이렇게 매서 끌려갔어요. 그걸 걸어서 그것도. 근데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옥 들어갈 때 그 꼴이라는 거예요. 제 말은요. 더 할 거예요. 살 떨리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거기서 해방되어서 주님이 여러분이란 죄와 수치를 부끄러움을 완전히 덮는 그 피로반 예수라고 하는 흰 옷으로 의의 옷으로 입혀서 천국으로 끌고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원래 여러분이 애굽과 여러분이 구스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스돗이고 여러분이 이런 꼴이 되어서 지옥도 끌려갈 뻔했어요. 이건 다 묵시의 언어니까. 이거 지금 이 예언은 이때 당시에 역사를 설명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지금 역사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책에 대할 때 거면 6절로 끝내는 게 맞습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써져. 다르다니 몇만의 군사를 데려와서 육해공군을 몇 명을 했고 어떤 전투가 있었고 그런 역사책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근데 딱 6절이면 돼요. 이거는 묵시의 언어예요. 묵시의 언어인데 영이 없으면 해석을 못하는데 여러분은 그 당시에 역사적 배경조차도 몰라서 어렵다고 그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릇도 모르면 내용을 어떻게 합니까?
그 내용을 알려고 그릇을 주셨는데, 애국과 구스도 여러분을 알려고 주신 거예요. 그 몇천 년 전부터 니들이 아수르에 그렇게 벌거벗겨서 끌려가던 그 꼴이었어. 사단 마귀에게. 5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어머,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흠모에 맞지 않던 이집트와 에디오피아가 어머 저렇게 져갖고 다 끌려간다고? 그럼 우린 뭐야? 말할 것도 없죠. 얼마나 아수르가 강한 거야? 근데 그 아수르를 하나님 쓰신다는 거예요. 6절 끝절입니다.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 해변 주민이 아스돗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지금의 가자지구 그 대서양 그 해변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의 가자지구를 따서 쭉 대서양 해변을 따라서 올라가면 거기 요빠 뭐 지나서 갈멜산 지나서 저기 두로와 시돈까지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모든 해변 나라들 아스돗뿐만이 아니라 그 해변 나라는 이스라엘도 포함되잖아요. 그 모든 해변 주민들이 어머 저 아수르가 얼마나 강하면은 저 강대국 애국과 구스가 저렇게 다 볼기짝이 드러나고 빨개벗겨서 다 끌려가 어머머머머머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절대 절망에 빠져서 이 아수르를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 못 피해요. 절대 못 피해요. 그리고 택함 받지 못한 백성은 이미 절단났다입니다. 그냥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밤에 치킨 먹으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떤 죄에서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죄인인지 그걸 잊지 마시고 그런 가운데 날 구하신 그 은혜가 무엇이고 또 그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대가가 치러져야만 했는지 그 유일한 아들의 피값으로 인해 여러분들은 의의 옷을 받아 입고 겨우 건진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그것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이 땅에서 감사와 서원제를 완성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